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2023년 3월 마지막 주. 감산 숲속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수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몰래 그게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이런 구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박국 15장 하박국서 3장 15절 한번 찾으실 분은 찾아보시고 욥기 한 분은 욥기 9장 8절 한 분은 하박국 3장 15절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는 게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9장 8절 욥기 9장 8절 한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니 예 뭐라고 뭘 밟으신다고요? 물결을 밟으시니 바다 위로 걸으시더니 9장 8절에 보면 그렇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4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행통할 자 누구며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깨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보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거기도 보면
파도를 밟으시다. 예, 바다의 큰 물을 파도를 밟으시고 바다의 큰 물을 밟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박국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은 역시 여기는 이제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주께서인데 그 윗줄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가 역시 여호와입니다. 이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이 하이라이트가 15절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시리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래이래 하신다고 하면서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이제 정복하시는 하나님. 이 10절의 부분 보시면 여기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해 성냄심이니까 이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몰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 바다로 여기 보면은 그래서 15절에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시고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8절에도 보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타셔서 강 위로 큰 물의 바다, 그러니까 8절과 15절을 연결하면 말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두 개가 통하는 구절이거든요. 정복하시는, 그래서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쓰러지는 모습들이죠. 이 바다의 물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시적으로 참 장엄한 모습이죠. 이게 이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어떤 거대한 힘들이, 나라들이 보면 힘이 생기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사실은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한 예언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향한 아픔의 예언인데, 그러나 이 노래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지라도 실제로 지배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노래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말하자면 열방의 세력들을 짓밟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시적인 표현으로 나온 것이 바다를 밟으시며, 이제 구약의 곳곳에서 이런 바다를 밟으신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냥 쉽게 슥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걸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딱 맞들이게 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밤 사경에 이 새벽녘입니다. 로마는 밤을 저녁 6시에 시작이 되고 아침 6시에 해서 12시간을 밤 12시간으로 구분합니다만은 그거를 4등분해요. 제1경은 6시에서 9시, 제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몇 시까지요?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4경 같으면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적어도 한 4시경,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4, 5시경,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새벽녘입니다. 그러니 새벽녘에 사람들이 제일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이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다 어디죠? 한가운데죠. 우리가 여기 재미있는 정보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자료들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때로는 시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청량하거나 어떤 크기나 위치나 상황을 분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공해주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렸다 이죠. 거기서 그게 해수면이 이렇게 지표하고 큰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해수면보다도 이게 오히려 이 지중 이 호수는 높다고 그러죠. 더 낮다고 그러죠.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그게 돼가지고 하여튼 좀 특이한 지형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해서 이제 온도 차이도 심하고 바람의 불기나 이게 이제 많은데 어쨌거나 광풍이 부는 이런 상황에 새벽 4시경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리를 떠나서 해변에서부터 수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호수 중간에 지금 좀 가 있는 모양인데, 수리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서 이게 한 1스타디온에 한 180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50에서 180m? 150에서 180m 정도, 180에서 한 200m 정도, 사진에 보면 180에서 200m 정도로. 그래서 이걸 스타디온, 많은 스타디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수리나 우리는 면리 정도, 1, 2는 우리는 4km잖아요. 10리가 4km잖아요. 그럼 1, 2는 뭡니까? 400m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리, 여기는 수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타디온으로 계산하면은 한 스타디온 한 200m, 180에서 200m예요. 그러면 이걸 5스타디온이라고 치면 1k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간쯤 되겠다. 호수. 그 호수의 길이가 여러분 혹시 그 조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달라요.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동서는 한 5km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한 1km에서 2km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다 거의 중간쯤이라는 우리가 추측을, 적어도 이게 수리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의 그거는 1km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체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거의 호수 중간쯤에 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보통은 한 25에서 30 스타디우스를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온 기사를 참고하면 여기에 꽤 재밌는 정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보를 한번, 성경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면 재밌어요. 6장 23절.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10열이라고 돼 있죠. 그 10수리, 그러면 이제 우리 번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여 하니까 리를 400m로 보면은 이제 2배로 하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리라는 것이 이게는 그냥 스타디온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마일이라고 하는데 3 or 3.5 마일이라고. 근데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코시 펜테에 트리아콘타. 에이코시라면 20이란 말이고 25 에이코시 펜테 25 스타디온 또는 트리아콘타 30 또는 에이코시 25에서 30 스타디온을 갖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6km라고 하네. 4.5에서 한 6km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4.5에서 6km 정도 되죠. 그러면 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라고 번역한 것도 막 그런 대로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10km 이상을 걸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10km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럼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 도로의 10km를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되면 한 1시간 넘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가 동네가 이 산골이 이게 4.5km잖아요. 올라오면 한 30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빠른 걸음으로도. 네, 좀 이렇게 오르막이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은 뭐 1시간 정도 잡아야 된다고.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거리를 이 어두컴컴한 광풍이 몰아치는 앞이 잘 안 보이는 바다 속에 제자들이 새벽에 파도에 둘러싸여서 바람과 파도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공포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방향조차 이 잡기 어려움, 해변도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늑한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여기도 멀고 저기도 멀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변 길이가 아마도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5km였는데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동서가 한 10km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북이 뭐 한 17km에서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그 자료를 보시면 이 호수의 크기가 대충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에 이거는 아닌데 우리 호기심 차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돌풍에 휘말려 가지고 배도 나갈 수 없잖아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왜 여기 왔죠? 건너려고. 왜? 가라고 주는 예,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흔히 이 사람들 어부기 때문에 이 호수는 제 집 드나들듯이 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칠 때는 특히 낮 같으면 소리 지르면 어디나 뭐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밤 되면 더욱이 이런 기상 상황에서는 돌발 상황에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특별히 이제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나 사역자로 사시는 분들이나 또는 스스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스스로를 헌신해서 이래이래 살리려 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포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직업이나 야망이나 목표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목표나 이런 삶의 스타일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쩌냐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돈만이 나오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주위에서 제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막 교회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걸 보고는 저한테 직장 생활도 뭐 우선순위를 회식 이런 거 제가 일절 거의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어디 주일날 어디 뭐 야외 간다 또는 뭐 지점 단합 뭐 한다 이러면 저는 주일날 늘 빠졌어요. 거의 안 갔어요. 그러니 특히 서무계에서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도 저 김문기 안 간다 이 말이지. 항상 보면 저는 뭐 인사고과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 담당 책임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너 임마 그래 믿는다고 뭐 생기나 너 좀 심하다. 이제 계속 그래 했어요. 뭐 그때는 내가 뭘 몰랐으니까. 근데 제 인생은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선교사로 간다고 막 애들 한참 자라고 있을 때 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애들 다 버려놓고 뭐 아프리카로 가서 뭐 직장도 뭐 다 팽개치고 뭐 그렇게 갔어요. 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면 뭔가 뭐 예수님의 뭐 멋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 인생이 아프리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흉측한 일들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가 뭐 파라노가 돈 주려고 이제 그걸 송금해야 되는데 들고 가다가 강도한테 그 털려가 다 뺏겨버리고 그 때문에 제가 막 고생했어요. 막 너무 심한 그 압박과 그 감느라고 몇 년간 그리고 뒤에 또 뭐 하다가 또 성공도 많았지만 실패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픔들 막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아무 도움 어디서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 중요한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도전들이 대부분 다 옵니다. 올 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하박국에 나오는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행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떡을 만드셨잖아요. 떡을 기도하시면서 오병이어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도록 그 떡을 만들어준 사건은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고 봐야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분이 그들과 같이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보면은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보니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의 손에 떡이 달려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가지면 세상 떡을 못 가져도 떡 이상의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다 속에서도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귀신이다 예수 막 이제 빠져 죽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막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속에 갇혀갖고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등에 애를 하나 업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 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정말 대책 없이 해변에서 몇백 미터 쓸려 내려 이한류라고 불리는 급류에 쓸려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떠내려 비까지 와요. 비가 오니까 막 그 바람이 부는데 막 싸늘한 바람이 불면서 막 파도가 막 삼각 파도가 치고 그 파도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밑에는 스핑보드 하나 딱 이렇게 배에 대고 있는 거 외에는 애가 내 등에 딱 5살짜리 애가 내 등에 딱 목 꽉 잡아라 딱 잡고 애는 깽깽 울고 막 파도는 덮치고 막 와, 파도가 붕 하고 치더니 막 스핑보드가 붕 튕겨 나가버리고 막 눈앞이 깜깜 발밑은 이 발가락 끝에 바닷물이 혹시나 싶어서 살 내려보니까 막 시푸른 바다가 시꺼먼 바다가 막 싸늘한 바다가 그 차가운 느낌이 발끝에서도 싹 올라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공포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저는 죽음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가다니 아직 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아깝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죽음이 막 얼씬얼씬하더라고.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도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주님은 가라고만 해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둔다 이런 생각할 수도 안 있겠어요. 버려진 것 같은 그 절망감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저 막 파도 저 너머에서 희뿌연 뭐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여요. 이게 사람이 아니지. 성큼성큼 뭔가 계속 걸어와. 희뿌연 새벽을 배경으로
안개 속에서 뭔가가 점점 자기들에게 뭔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 귀신이다. 그리고 막 이 파도 치는 가운데서도 무슨 귀신 같은 것이 보이니까 이제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너무 이제 막 자포자기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눈을 딱 뜨고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봤던 분이야.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때 요한이 그걸 먼저 보고 주님이시다. 요한이 좀 이렇게 눈이 좀 밝았던가 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도 딱 보니까 정신이 팍 들면서 주여. 그때 그가 외칩니다. 주여,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당신이 그래 하시던 것처럼 저도 무리로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무리로 걸어서 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와라. 사람이 최면을 가는데. 예,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 그 심리 상태 저는 이해해요. 뭐 거의 뭐 실성한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실성. 어떤 영어로 막 overwhelm 압도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무엇에 이렇게 확 우리로 말하면 뭐 쉬었다 또는 뭐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공포나 이런데 압도가 되어버리면요 사람이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기 이제 책에는 뭐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거든요. 이 표현도 뭐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막 그 소리 지르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 이중 공포잖아요. 영적인 공포에다가 그리고 물리적인 공포가 겹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그분이 멀리서 오시던 그분이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막 말씀하십니다. 이게 파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크게 막 그들을 향해서 막 호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다. 여러분 내다. 무서워 말라 이렇게 안심하라. 첫 번째 음성이 안심해라 이렇게 됩니다. 원문대로 해도 그렇고 안심해라. 그리고 내다. 두려워 마라. 세 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가질 첫 번째 시선은 이겁니다. 우리의 귀를 그분에게 열어놔야 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시선이 불명확하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음성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다르세이테. 안심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하자크입니다. 히즈카. 이 말은 히즈쿠 너희들은 하자크 하면 힘이란 뜻입니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해라. 대장부처럼 떨지 말고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스카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은 이 용사를 표현할 때 힘이 있다,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다르세오라는 이 말도 아마 이걸 번역한 말 같아요. 다르세오. 이게 이제 용기를 내라, 소망을 품으라, 담대해라. 이 말도 역시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라는 거죠. 왜 그렇죠? 두 번째, 내다.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말로 하면 나다 이렇게 한글로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나다. 전화할 때 누구세요? 나다. 목소리를 알아듣잖아요. 예수님도 내다 이렇게. 뭘 그렇게 겁내냐? 안심해라 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근심이, 어린애들도 이렇게 하다가 똑똑똑 하면 누구세요? 엄마가 어디 나갔다, 엄마 기다리는데 이 삽작 밭에 문 밖에서 누구 발소리가 들려. 그러면 애들이 쪼르륵 나고 누구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그 정겨운 목소리, 내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내다. 이게 이 소리입니다. 내다. 그 다음에 또 에고 에임이 I am이라는 번역은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t's me 라는 의미도 있지만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호와로 표현된 여호와, 저는 이게 예후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가 계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또는 예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같은 의미는 그가 계신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3인칭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고유명사로 변하면서 예호와 또는 예후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 첫 번째 일단은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라고,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을 내가 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Because he lives. 아까 우리 찬송할 때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담력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또는 uncertain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또 이렇게 노래하면 Because he lives, because he holds, because he holds the future.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내일을 마주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거죠. 주님의 첫 번째 하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해야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그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한 이 말하고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서로 대꾸가 돼 있어요. 용기를 내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두려움에 붙잡히면 용기가 사라지죠. 이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올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왜 나중에 보면은 31절에 베드로를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요게 요 믿음이 적다는 표현은 두려움에 압도당해버릴 때, 이거 믿음은 뭡니까? 그가 책임지신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의 시선은 뭘까요? 상황을 보는 시선이죠. 바람과 바다의 상황, 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요것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현타가 온다 이렇게 하죠. 현실을 볼 때 타격을 받는 거죠. 어떤 꿈에 이렇게 탁 젖었을 때는 좋았다가, 영화를 볼 때는 좋았다가, 다시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아 이게 아니지. 너무나 그 꿈과 이상과는 동떨어진 내 현실의 참담함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다시 두려움 속으로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현타가 온다 그러잖아요. 시선이 우리가 보는 것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압도당해 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실체를 그들에게 실증해 보이기 위해서 prove. 그는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바다 위를 밟으셨다는 사실을,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가봐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하고 그들이 갔더니, 그들이 바다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밤새도록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파도 속에 갇혀서 괴롭게 노젓는 걸 보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내신 그분이 그 뒤에서 계속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늦지 않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시야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따라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기도하시는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곁에 바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용기를 가져라, 강하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번역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균형의 시선의 이야기 아니라 시선에 어떤 시선을 더 집중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물리적인 또는 3차원, 4차원적인 이런 시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은 발에 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발을 땅에 닿게 한 그 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우리를 지탱해 주는 단단한 그 반석, 우리의 근본, 우리의 판단의 기초를 세워야 할 그 또 다른 가치가 우리에게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왜냐고? 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선을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시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햇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내 시야에서 한 번도 떼놓은 적이 없다. 이게 실증해 보이시잖아요. 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